사순절 33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거나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많이 없지만
제 인생의 그 시간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키가 작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여학생이었는데 함께 이렇게 이제 근로 장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로 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여름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다 집에 가거나 아니면 계절 수업을 듣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이제 청소하는 일을 제가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참 고된 일입니다. 무거운 침대를 다 빼고 다시 바닥을 새로 깔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도 이 일을 하기가 좀 벅찬 일인데 키 작은 여학생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참 재밌었고 즐거운 기억 중에 하나였는데 한 번은 이제 그 2인 1조로 침대를 다 이렇게 분해하고 옮겨야 되는 일 가운데서 그 여학생과 제가 이렇게 한 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80이고 그 조그만 친구는 1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키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무거운 침대를 2층 침대를 빼고 나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 여학생 입장에서. 저는 더군다나 또 거의 일할 땐 기계처럼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거의 막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막 딸려오면서 막 쩔쩔 맸겠죠.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해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참 너를 볼 때마다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모습이 참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참 진실하게 일하는 모습들이 참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너와 함께 일하는 친구들, 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네가 다 옳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항상 진실한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 진실함이 때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심에 부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자신은 지금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약점과 또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랑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면 자신은 2시간 일하면 한 이틀은 누워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둘째로 살아왔습니다. 둘째로 살아간 사람들은 아마 인생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늘 경쟁 가운데 있었고 늘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둘째의 그 삶이 참 피곤한 인생이죠. 저는 한글도 제가 떼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읽을 때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는 것이 너무 어색한 인생을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마 제 속도와 제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성경은 이 정도로 봐야지. 또한 이 정도 알고 있어야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차마 입 밖에는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친구를 저와 함께 만나게 하셨고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한계를 보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 교회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교회를 먼저 바라보는 아주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 외로운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외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것이 기쁨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은 분들 경우에 신앙생활이 참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의 이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구레네 사람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나름대로 성실한 유대인이었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을 겁니다. 성경이 특별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렇게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각자 모인 곳에서 예배하고 유대 공동체를 형성한 무리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그 지역 출신이거나 아니면 지금 그곳에 있다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의 가운데 집중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출신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를 만남에 이제 로마 병정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라는 명칭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그런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를 이제 지신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와 온 인류의 무게와 온 인류의 무지도 지금 그 십자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심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의 역할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한 사람이 지금 억지로 차출된 겁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체력과 지금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보통 받을 때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보통 숨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기력이 이미 다 소진된 상태에 있던 상황 가운데서 이 십자가마저 지고 가다가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집행하기 전에 아마 숨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귀한 한 사람을 예비시키셔서 차출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나눠지게 하고 계시다고요. 여기 대해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린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외로운 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 길은 참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아마 그런 외로움과 고단함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과 고단함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구레네 시몬 가운데 자신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함께 의탁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온 인류의 죄와 무게와 또한 수치와 무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 외롭고 고단하고 쓸쓸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온 인류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거의 다 왔는데 뭐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 그냥 내가 다 마무리할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결국 내 신앙을 외롭게 만드는 주체가 나인 것을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 또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길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 오히려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 약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실패를 상징합니다. 철저히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이제 한 몇 초가 지나고 나서 십자가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봤지? 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이게 내 사랑이야. 하지만 내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냥 내려오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점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너무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지시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마저도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 가운데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외로울까요? 실패하는 것이 혹시 두려워서는 아닐까요? 오히려 나의 약점이 누군가에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마치 실패한 인생같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그 약점 가운데서 바둥바둥 거리게 만들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그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 실패의 상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외로우십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의 약점을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참 복된 인생이지만 그것마저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을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서로에게 꺼내놓고, 물론 우리는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문제입니다. 비밀을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께 그 약점을 꺼내놓고, 이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풍요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니송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간증과 서로 다른 시각과 서로 다른 어떤 약점과 성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성가대가 될 겁니다.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냥 딱딱한, 그냥 모노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서로 다른 시간과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사부가 뭡니까? 32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증거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점들을 우리가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그 약점들이 오히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아름다운 그 능력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먼저 단속하고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고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깨닫고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선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그렇게 서로에게 꺼내놓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사순절 기간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성공하는 자리에서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약점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꺼내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먼저 주님께 꺼내놓고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에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더 좋고 완전한 내용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